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2장 10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61페이지에 있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6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10절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사랑합니다. 앞뒤로 한번 인사 한번 나눠보시죠.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게 잘 지내셨어요? 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고난의 아픔과 부활의 큰 기쁨을 함께 경험하도록 은혜 주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고난받게 하신 그 한 주간 동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또 그 고난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아침을 경험하는 복이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아가서는요 잘 보지 않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아가서라고 할 때 이 아가라고 하는 한문의 뜻은 최고의 노래라고 하는 뜻입니다. 최고의 노래. 그 1910년경에 발행된 우리 아버님이 보시던 그 한문과 이두가 섞여져 있는 그 성경을 보면 아가서에 처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금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노래는 노래 중에 가장 좋은 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개역성경에는 그냥 솔로몬의 아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옛날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이 시는 시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아가서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연애시입니다. 연애시. 그래서 이 아가서를 성경으로 채택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가지고 신학자들이 참 많이 논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이게 사랑의 시 혹은 연애 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성경으로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참 논쟁이 많았던 그러한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백하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이 아가서를 성경의 한 부분으로 채택이 되도록 역사하실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아가서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왜 이 아가서가 우리에게 중요한가?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공독한 이 본문의 내용이 과연 무슨 뜻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아가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과 그다음에 그의 부인이 되었던 술람미라고 하는 여인의 사랑의 노래집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보면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 아가서는 결혼과 부부의 관계를 어떤 때는 조금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 술람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여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사랑에 관한 시가 바로 이 아가서입니다. 그런데 이 술람미라고 하는 여인은요, 참 모르기는 해도 그렇게 이쁜 여인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 아가서를 쭉 읽다 보면 아마 이 술람미 여인이 흑인이 아니었나라고 하는 느낌이 듭니다. 피부는 굉장히 거칠었고요. 그다음에 생긴 거는 그닥 그렇게 이쁜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 용모도 별로 그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은 술람미 여인을 부를 때 항상 뭐라고 부르냐 하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렇게 부릅니다. 그 내용이 아가서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시킨다면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전체적으로 우리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라고 본다면, 구원에 관한 이야기라고 본다면 이 아가서도 역시 같은 것입니다. 그럴 때 보면 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해서 사랑의 노래를 한 것처럼 오늘의 이 아가서 전체 내용도 역시 우리의 영적인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인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관한 사랑의 노래입니다. 그러므로 표면적으로 보면 이 아가서가 솔로몬이라고 하는 신랑과 술람미라고 하는 신부에 관한 연애와 사랑의 이야기지만, 그러나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보면 우리의 영적인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신부 되시는 교회와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연애를 하시는지, 그래서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자기 자신을 버리기까지 하셨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아가서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본문은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한 말을 술람미 여인이 회상하는 형식으로 기록을 한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봄이 되었고 꽃이 피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익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한 말인데요, 그것을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마치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그렇게 사랑을 했기 때문에 연애하면서 노래한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이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인데요,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을 것이라는 것을,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셨습니다. 죽음의 길인 것을 아시면서도 거기를 기쁘게 가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이 주님의 이러한 사랑이 한 번 더 느껴지는 귀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
불러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과연 이 슐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이 볼 때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라고 불릴 만큼 아름다웠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아까도 서두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슐람미 여인은 거친 들에서 일을 하던 여인이에요. 그래서 손도 거칠고 피부도 거칩니다. 솔로몬이 볼 때에 이쁘다라고 여길 만큼 이쁘지 않아요. 이쁘지 않아요. 내가 참 너 사랑이다라고 할 만큼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슐람미 여인을 부를 때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라고 부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렇게 부르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저를 포함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고 부를 만큼 잘난 것이 있나? 잘난 것이 있나?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근거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예수 그리스도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율법의 행위나 혹은 마음이나 동기나 이런 것들이 기준에 맞췄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불쌍히 여기심에 근거해서 주님이 우리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세요. 내가 나를 볼 때도 참 한심하고 내가 나를 볼 때도 아유 저걸 어떻게 저럴까 라고 좌절할 때가 종종 있는데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름이에요. 야 이 못나나 이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아.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세요. 왜 그렇게 부르세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그렇게 부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에 아유 안 됐다. 아유 참 안 됐다. 내가 너 그냥 사랑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아가페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근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니라 우리가 어떤 뭔가 사랑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아가페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근거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에 근거합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잘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어떤 마음을 곱게 써서가 아니고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못나나 바보야 행위가 부패한 자야 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나의 사랑아, 나의 사랑아, 나의 어여쁜 자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평생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평생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 부르짖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겨울이 지나갔다라고 말합니다. 겨울이 지나갔다. 슐람미 여인이 솔로몬이 하는 말을 들을 때에 그 주변의 환경을 보니까 어떤 환경이에요?
겨울이 지나갔고 봄이 되었습니다. 꽃이 피었고 포도나무 열매가 맺혔습니다. 각종 과일이 열매가 맺혔고요. 너무나 좋은 때가 되었어요. 좋은 때가 되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 주변을 돌아봐라. 주변을 돌아봐라. 겨울 지나갔다. 지나갔다. 왜 겨울이 지나갔을까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이 우리를 어여쁜 자라고 부르셔서, 주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음으로 주변이 변한 것이에요. 겨울이 지나갔고 봄이 왔고 꽃이 피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맺혔고 각종 나무의 열매들이 맺히는 좋은 때가 되었다. 주변을 둘러보아라. 주변을 둘러보아라. 살만한 세상이다. 멋진 세상이 네 앞에 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세히 봐라. 얘기하십니다. 자세히 봐라. 우리가 지금까지는 세상을 바라볼 때에 어떻게 바라봤냐면 세상은 내가 살기 힘든 세상이야. 세상은 우울한 세상이야. 세상은 앞뒤가 다 막힌 세상이야. 세상은 겨울이야. 세상은 너무 어려운 세상이야. 세상은 우울해. 세상은 나빠. 이렇게 해봤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면 주님이 우리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 부르시는 그 부름을 우리가 듣고 나면 세상이 변하는 것이에요. 세상이 변하는 것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눈을 들어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이 변해 있어요. 어떻게 변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무질서한 세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세상은 암울한 세상이에요.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라고 부르시는 그 부름을 들은 그 다음부터는 세상은 겨울이 지난 거죠. 봄이 된 거예요. 살만한 세상이 된 거예요. 좋은 세상인 것이에요. 천국을 경험하는 세상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죄책감에 빠져 있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우울한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계속해서 피해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겨울을 사는 것처럼 움츠리고 혹시 삽니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지 말아라. 왜? 겨울이 지나갔다라고 말씀하세요. 겨울이 지나갔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움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이전 것들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 환희에 차서 고백하는 외침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겨울이 지나갔다. 봄이 왔다. 주 안에서 있으면 이 세상은 살만한 세상입니다. 우리 주변이 나를 아무리 어렵게 해도 나의 삶이 나를 너무나 피곤하고 지치게 해도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살만한 세상.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그 친구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팔다리가 없어요. 오른쪽 엉덩이 밑에 닭다리 같은 살점 하나만 붙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 글씨 씁니다. 그걸로 드럼도 칩니다. 그걸로 수영도 합니다. 그 닉 부이치치가 10대 때 자살하려고 몇 번 시도를 했어요. 그런데 시도할 때마다 자살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때 그는 늘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사지가 없는 기형으로 세상을 태어나게 했었을까? 이런 삶이라면 죽는 것이 차라리 낫다. 예수를 모를 때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이렇게 태어난 것이다. 성경에 대한 예수님의 진단이었어요. 그 말씀을 보고 닉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내가 팔다리 없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내가 볼 때에는 고난이고 좌절이고 아픔이고 슬픔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해석해 보내셨구나. 그 인생이 변했어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팔다리가 생긴 게 아니에요. 나중에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나는 더 이상 나에게 밤에 잠자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면 팔다리가 생기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 왜? 팔다리 없어도 나는 충분히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고 부르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으면 우리 주변이 편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겨울은 지나간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사도 바울의 환희와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나 좌절감에 있습니까? 혹시 우울감에 있습니까? 혹은 낙심에 있습니까? 혹은 이 세상이 정말 암울하고 침울하고 살기 싫다라는 생각이 혹시 있습니까? 아니요. 살만한 겁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발견되어지기만 하면 충분히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했습니다. 일어나서 함께 하자.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하는 말 중에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일어나 함께 가자.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내 사랑 내 어여쁜 자야 겨울이 지나갔지 않니? 아름답지 않니? 세상 살만한 세상이야. 너 그만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 혼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너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미문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갈 때 보니까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이 미문이라고 하는 문 곁에 앉아 있어요. 사람들이 예배하러 들어갑니다. 미문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름다운 문.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전은 아름다운 곳이라고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뜻이 붙어 있는데 그 아래에 있는 인생은 너무나 불쌍한 상태에서 아름답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어요. 건물보다 100배 더 중요한 것이 사람의 인생인데 사람의 인생은 그렇게 비참한 상태에 있는데 건물은 그렇게 멋있게 지어져 있어요. 너무나 아이러니한 현상이 되어 있어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면서 이 사람을 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의 손을 잡고 말합니다. 나는 금과 은이 없다. 그러나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한다. 일어나 함께 가자. 그리고 그를 붙잡아서 일으켜줍니다. 그러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되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나서 걷고 뛰고 찬송하며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서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인생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진뱅이로 평생 사는 사람이 이 사람뿐입니까? 지금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전의 문 앞에서 안진뱅이로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사랑이고 내 어여쁜 자고, 지금 세상은 이렇게 변해서 이 아름다운 세상인데 너 왜 거기에 앉아있니? 너 왜 거기에 앉아있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왜 거기 앉아있니? 왜 거기 앉아있니?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주님 우리를 손을 잡고 일으켜주십니다. 일어나서 너 혼자 가가 아니고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우리의 인생 평생에 주님 우리와 함께 가신다고 합니다. 내가 지치고 힘들고 그래서 나 혼자 넘어지고 좌절해서 주저앉아 있을 그때에 주님 우리를 어깨 동무하셔서 함께 가신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왜 우울해 있습니까? 왜 침울해 있습니까? 왜 좌절해 있습니까? 그럴 필요 없잖아요. 사람 친구만 옆에 있어도 든든한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어깨 동무하고 같이 가자고 하십니다.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는 이 주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마 약속하신 그 주님이 고난 주간이 지나면 부활하세요. 그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사는 평생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나라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동행하신 마 약속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었고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다. 너 성전 민문에 여전히 앉아 있구나.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라고 하는 음성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의 인생이 새 것으로 변하는 변환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과 평생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광야 같은 세상도 충분히 보람 있게, 멋지게, 아름답게 천국을 경험하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그 주님 만나고 평생 함께 걸어가는 인생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